할렐루야. 우리 혁신중앙교회가 이렇게 귀한 뜻이 있는 줄 여기 와서 발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이제 교회를 가면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으면 그거 100점 교회고, 또 오시는 분들 인사해주면 100점이고, 또 이렇게 차를 마시도록 인도해 주시면 그것도 100점이고, 다음에 또 우리 교회 나오세요라고 누군가가 와서 권면해 주면 그것도 100점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오면서 이 같은 것을 다 경험한 것 같습니다. 참 교회가 따뜻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이렇게 웃는 모습과 또 함께 환영해 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하여 이렇게 소문난 믿음의 그 교회라고 소문났는데, 이런 대형교회 제가 그동안 소문만 듣고 나왔는데 정말 그런 교회인 것 같아서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 6여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의 허물들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된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외부에서 목사님을 모신 것이 처음이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런 첫사람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최선태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도 3년 만에 헌신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제가 기도 가운데 최선태 목사님을 아주 존경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식사를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않아가지고 저녁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청을 했다가 교회가 3시에 예배 드린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걸 너무 죄송하게 생각했는데, 마침 또 우리 대연교회도 헌신 예배를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일로 와서 말씀 인도하시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몇 주부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지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들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다시 새롭게, 또 다시 거룩하게 되어지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꾼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헌신 예배가 매년 반복되고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습관적으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간의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고, 또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고 교회 안에서 식사교제하면서 나누었던 것들이 정말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웠던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에서 가정예배로 대처해보기도 하고, 성전에서 나와서 했지만은 성전에서 나와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믿음의 성도라면 이것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마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만 해도 3년 만에 처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 가운데서 우리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때, 여러분, 각 사람마다 또 각 가정마다 또 우리 유교전도회 위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익숙해져다 보면 영적인 어떤 냉담이나 무관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하여서 우리가 무뎌진 나의 영성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나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가지고 우리가 늘 드려지는 예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된 마음으로 준비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위로와 힘과 지혜를 얻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늘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옷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유교전대가 어느 연령층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잠옷실에서 아이와 또는 아기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엄마를 볼 때 또는 아빠를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 교회도 오전 예배 보면 우리는 이제 11시에 동시에 영유치부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그냥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 두세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막 7세, 8세 되는 아이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막 뛰어들고 아기가 막 울고 그럼 엄마는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배고프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막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잠옷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럽니다. 나도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잠옷실에서 보면서 나도 저 안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힘들죠. 그분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도 저분들처럼 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얘야 육아도 예배다. 이런 말이 들렸다,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기를 키우는 것이 곧 삶의 예배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육아도 예배다. 우리가 일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아이를 내가 정말 눈물로 이 아이를 안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에 갈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통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갖는 그 마음의 소원에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충성하기를 원하고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싫어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 들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이 기복신앙이다. 또는 복을 비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정말 이런 큰 복을 받았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축복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면 가끔씩 연예인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수상소감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래퍼 가수인 BY가 지금 이제 군복무 중에 있는데요. 그가 그 래퍼 가운데 수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꾼 것이 있었는데 언젠가 상을 받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저는 사장님도 없고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TV에서 그렇게 자기의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대중 앞에서 정말 팬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자기 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용기이고 그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50년 가까이 연예인 생활하다가 목사가 된 우리 임동진 목사님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특별히 잘해가지고 상을 받는다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순간이다. 크리스찬이라면 부모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다. 상을 받았을 때는 물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밝은 길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참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업에 큰 축복을 받거나 정말 아픈 가운데서 고침을 받거나 위기를 극복하여서 회복하여 잘 되어가지고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입니다 라고 복일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의 그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도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의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았고 비록 아브라함은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출생 가운데 아들은 이삭 한 명밖에 없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므로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는 겉으로는 큰 복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면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을 주시사.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모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빌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업의 은혜를 받은 것이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런 부모라면 자녀를 위하여 손을 얹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복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며 생업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 후손들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또는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친구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좋은 동료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대부분의 우리가 잘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생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좀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외로워서, 내 마음이 공허해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면서 정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나라 간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가운데 왜 크리스찬이 없겠습니까? 똑같은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튀르키예의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왜 기독교인들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도 GMS 선교사가 두 분의 가정이 그 가운데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피해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아빠들과 엄마들은 여러분 직장 생활과 또 육아로 인해서 매일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하여서 고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위로를 받는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도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인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제가 외국에서 조금 있어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경쟁하듯이 이런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이렇게 많이 공부했는데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경쟁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힘든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위로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지는 않은데요. 거기에 보면 금쪽이라고 나와요. 들어보셨습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해가지고 어떤 부모도 내 자식은 이 아이가 어떤 모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다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문제 있는 아이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문제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엄마 아빠에게는 여전히 내게 사랑스럽고 정말 귀한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의 문제점을 볼 때마다 저도 제 아이들의 문제점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똑같은 이 문제점을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 상담과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의 행동에는 모두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일관되고 올바른 훈육을 하면 아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진 마음의 상처들을 보면 그 내면의 상처가 다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문제를 고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부모님도 함께 변화되어야 하고 고쳐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결론을 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이러한 상처나 아픔으로부터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약점들, 또 우리의 상처들, 이 아픔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상처된 마음을 다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위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보다 더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위로와 쉼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로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회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요, 위로자요, 돕는 자요, 상담자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나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 때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준비된 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몰래 눈물을 훔치면서 지친 가운데 주 앞에 나왔는데 성령님께서 오히려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소망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과 우리가 참된 위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되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되십시오. 제가 우리 최선태 목사님을 곁에서 보면 참 인자하시다, 점잖으시다. 제가 예전에 우리 모교의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그런 이미지로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받으시고 있습니까? 엄격하고 근엄하신 분,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친밀하고 다정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관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면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너는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과의 관계로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이제 김천여고를 다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면서 다닙니다. 딸이 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집에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요. 가끔 전화에 올 때 아빠 데리러 오라고, 아빠 그래서 전화에 무작정 데리러 오라는 겁니다. 그럼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제게 그렇게 저 데리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장로님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제 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용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돈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가끔은 학교에서 집에 갈 때 택시를 타면서 택시 요금이 필요하니까 계좌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주시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을 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배 시작할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라는 것은요,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것도 있지만 간절히 매달리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복을 누리고 주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구하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부르시면서 그 품에 안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순전함과 어린아이의 단순함을 저는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아이들은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단순하게 그냥 구하지 못한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 기도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들이 아버지께 매달려 조르든지 아니면 울면서 달라고 했든지 그냥 구했으면 네, 기도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종종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통로로서 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는 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J.D. 그리어라는 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서밋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기도 먼저라는 책에서요,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 당신을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는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의 자녀를 주목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간절히 매달리는 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 미러라는 그 목사님은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하루 딱 5분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한다고 합니다. 딱 5분만 참으면, 5분만 일상의 삶을 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당신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루 잠들기 전에 아버지께 5분만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연구에 따르면요,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도 보통 하루에 6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의 종들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신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은 다 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D.A. 카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우리가 이런 일들에는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또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일에는 잘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만합니까? 오늘 당신 기도했어요 할 때 네, 기도했습니다.
내가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그러나 매달리듯이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우리 그 감리교를 창시하신 창시자이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라고 확신한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이 끝나면 음악을 틀고 성도들로 하여금 길게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끝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일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모든 것을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시며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 평생에 믿음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렴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주의 자녀들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전하게 주님을 영접하며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우리가 아버지께 매달리며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참된 위로 안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연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단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대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힘쓰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나오는 제6.25 전도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올해 안에 향하는 모든 사업과 또 모든 일들마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